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마태는 이 장면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게 5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과 이미 신호를 짜뒀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맞춘다고 하는 행위는 존경과 친밀함과 화해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이 행위를 예수님을 배반하고 체포할 사람들에게 넘기는 표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다 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유다는 자신의 속마음과는 정반대의 가식적인 인사를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자, 이 유다의 가식적인 행동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구나 하고선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지도 아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죠. 자,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고,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고, 그 귀가 잘린 종은 말고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빗나갔기에 망정이지 허못하면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테고 예수님은 체포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교훈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늘 듣던 말씀이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오늘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다시 딱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습니다. 폭력으로 맞서면 결국 폭력이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비폭력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다음으로 예수님은
무력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53절 5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여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와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보자. 5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 56절이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으면서. 아멘. 여러분, 칼을 칼로 대항하고 힘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통쾌한 일입니다.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막 땀을 흘리잖아요. 반면에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는 일은 무력해 보이잖아요. 쪼다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통쾌한 대항보다는 무력하게 체포당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지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기만 한다면 이건 분한 일이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데 얼마나 분합니까? 힘이 없는데 내가. 권력이 없어서 권력자에게 짓밟히는 일은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우리 축제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후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신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 앞에 두고 그 바라보면서 가셨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힘은요,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권력이라고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권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요? 근데요, 한번 제가 오늘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막. 또 목회자들에게는 양들에 대한 영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를 감독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형, 누나들에게 동생들을 다스릴 막강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럼 언니인데 그러면서 언니들도 돼요. 언니들도.
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죠. 의사들에게는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힘, 권한, 권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힘을 나의 유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하는 부모가 나오겠죠. 그리고 교회를 사유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폭력적인 형, 폭력적인 누나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꼰대 선생.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무력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힘 있는 분으로서 가장 무력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때에 보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요. 그 장면을 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일어나셔요.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바로 그 장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대처한 거예요. 아, 저거지 하고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말씀대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 수요일날에 성경학교도 좀 들어오시고 와서 말씀도 배우시고 또 새생명학교에서도 배우시고 교리 공부하는 것들도 오후에 있는 것들도 배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내게 주어진 힘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 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받으신 겁니다. 그게 6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신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말했는데 여기 공회는 시내드리온,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잡고 있지만 그들에게 자치기구를 허락해 줬어요. 그게 이제 공회인데요.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핵심인데요. 제사장, 장로, 그리고 좀 특별하게 그 율법을 좀 다뤄야 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면서 이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공회는 유대교와 관련한 재반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졌어요. 모든 것들을 여기서 권한을 가졌는데 딱 하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자,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에세촌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 말은 그 찾는 작업이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증거는 없었고요. 참 증거는 없었고 다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 우리 같이 제가 성경 읽어 드렸죠.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들은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반역적인 언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언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한 거죠. 예.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셨죠. 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도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선언하신 것이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고요, 또 민족적으로는 아주 반역적인 그런 말인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일체의 고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시죠. 그러나 딱 하나, 대제사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는 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 드러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죠.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홀로 공회 가운데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다 배반당하고 혼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시편 110편 1절은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게 신문을 받는 것 같지만 이분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예언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인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다스리실 분임을 예언하고 있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죄인처럼 신문받던 사람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옷을 찢었어요. 일부러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 없다는 율법이 있지만 옷을 찢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아주 브레스팜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발언이 심각하다는 것을 공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반응에 자극을 받아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6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조롱하고 모독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독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놓고서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세를 받으러 갔더니 종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태도는 아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문하는 예수님께 신문받을 것이고 자신들이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복주고 병낫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여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여느 신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존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생을 살도록 부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이죠.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체포돼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치사하죠. 그죠? 자기의 선생님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도망갔고 아마도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자신이 한 말도 있고
난 절대로 딴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보려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공관 마당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됐나 해서 자꾸만 이렇게 보다가 58절에 보면, 그런데 여자 하인들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 섬세하잖아요. 어떤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봤어. 예. 그러자 베드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보세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아주 깨끗하게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드러날까봐 슬그머니 자리를 이제 피해서 이제 대문 쪽으로,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슬그머니 대문 쪽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맹세를 하면서 부인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는데 이번엔 맹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부인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기억나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가론유다가 입 맞춘 거나 베드로가 이거 한 거나 이거 뭐 도끼인 객기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 억양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73절에서 추궁을 하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를 하면서 맹세합니다. 저런 사악한 사람이 내가 안다고 저런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이 참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좀 뭐 아무리 좀 이렇게 봐도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라고, 원어를 보면 그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한 부인에서 맹세하며 부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으로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왜 여기까지 갔을까? 왜 여기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아유 베드로 참 못됐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게 난데.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그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때에 닭이 울었고요. 수탉이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5절입니다. 자, 그의 비통한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애통과 즉각적인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제자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즉시, 다시 한번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즉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멘.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여기서 또
또 반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위안을 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2절로 가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기억난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빰빰빰빰 할렐루야, 그죠? 예, 우리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여전히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과 요다가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말씀을 기억한 즉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죠. 근데 안 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는 즉시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용서와 회복에 대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만 딱 보고 나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아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죠? 맹세하면서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베드로한테 찾아가서요, 아주 정말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3번이나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너 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건 아는데 자기가 부인한 게 있어서 막 죽겠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필로메,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을까 하는 의문은 오직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을 비교하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즉시 회개를 받아들인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청이 됐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유효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가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예수님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사고는 쳐도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요.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죄를 안 져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즉시 회개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엄청난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무력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도 특별히 결단 안 해도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치 운전할 때 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욕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님께 신문받고 모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판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권한과 힘과 권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여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실 때에 기억나는 대로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